부평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아세요? 여러분 그 의도를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잠히 이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삐져도 예뻐요. 제가 방귀 낀 건 아닙니다. 제 영상에 계신 분들 뭔 소린가 왜 갑자기 그럴까 같은데 가나안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런 후에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기억을 못해도 돼요. 그래도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 뜻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벽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이건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벽은 어느 때일까요?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은 이 시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싹 지나가면서 멀리서 이제 하얀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이 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케르, 바로 어둠이 지나면서 새날이 밝아올 때의 첫 시간, 즉 새벽을 말하지요. 그러면 이 새벽이란 말은 꼭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 단순히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적어도 지금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시작함으로 어떤 기대를 부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를 거느리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새벽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항상 그 수많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이 밝아오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장인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현실의 어두움에서 다가오는 밝은 빛을 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 흑암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을 밝은 데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그런 존재가 이미 아니에요. 이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 어둠을 깨고 빛으로 인도해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 시딤 뜻이 작대기, 더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몽둥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괴로운 추억을 갖게 만든, 그들에게는 꼭 우리가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역사의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꿈에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딤의 시간과 장소들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딤에서 어두운 역사는 저편으로 가고 새날, 새 역사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이 지명, 이 요단이라고 하는 지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요단은 내려놓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다. 아유 주여,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이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늘 채찍과 방망이 같았던 이 괴로운 추억의 장소인 시딤에서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요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요단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올 때 싸우고 짊어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대로 짊어지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예? 이거 하나님 줄 알아 그냥, 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속 나요, 나요, 에이 나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랬더니 제가 있네.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났어. 나야! 난 죽어도 이거는 못 내려놔. 나야! 이러고 삽니다. 등신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은 말씀 시간만 있지는 않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모두 누구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교회 와서도 코람데오가 안 되는 사람은 저 세상 가서 코람데오로 살 수가 없다고요. 없어요. 이 갖추어진 환경에서도 코람데오가 안 되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재주로 주여하며 살 거냐고. 나요하며 살게 되지. 마음은 주여를 하고 싶지. 근데 삶은 나요가 되겠지. 그죠?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 하나도 못하지. 왜요?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이 요단은 내려놓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요단까지 쭉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시간,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또 어려웠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 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자의 장정수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황을 살펴서 통계를 내면 한 2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200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100만 명 한꺼번에 한 자리에 이게 모여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없어요. 우리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300만 가까이. 인천시 인구 중에 3분의 1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야. 이제 200만이라고 치면은 절반이 넘게 한 자리에. 무슨 재주로? 그죠? 엄청난 인구예요. 거기다가 그 안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 감기 걸린 사람,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200만 정도 되는 이 인구를 끌고 100m 진군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들을 움직였을까? 한번 좀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끌어갔을까? 어쨌든 이들을 이끌고 16km 정도 되는 요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왔어.
부지런히 빨리 요단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단 건너려고 온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멈추고는 건너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요단 앞에 있습니다. 한 게 지금 한 2주 지나갔나요? 여러분, 후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후반기에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나여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요즘 우리 교회 벌써 지금 조각구름이 뜨고 있긴 한데 참 재밌어요. 그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안 부니까 누가 부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팔을 불어줘요.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태호 목사 나팔을 불어줘요. 제가 목회하다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나? 저는 이미 기이한 일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 부평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이 아주 잘 났어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꼭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처럼. 누가 감옥에 죄수 보면서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잘 살아도 그런 소리 못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하실 분은 대답하시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 양박. 눈다래기.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돈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몸 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도 않은 것 같고, 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쪽에 전혀 정말 생각이 없어요.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되세게 훈련을 시켜놨나 봐요. 그때 다 내려놔가지고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은퇴 후도 지금 고민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디어 은퇴를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내가 아직 약속을 못 받았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도 약속을 받고, 목사가 될 때도 약속을 받고, 교회 이전할 때도 약속을 받고, 다 약속을 받으면 움직였지 약속 받지 않고 뭘 한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이건 약속을 받지 않고 내가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해달라고. 저 65세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까요? 목사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힘들어할 새도 없이 그냥 내가 해버리지. 그죠? 하나님 하시기 전에 내가 해버리잖아, 다.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걸 모르는 것일 것이고, 기다려본 사람은 알아요. 전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말 잘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여기 종합백화점인걸요, 어차피 교회는 종합백화점이에요.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 같으면 우리 은열이가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서 내가 미안해하면서 들어가지 않잖아. 일주일에 2번은 새벽에 들어가는데 고정적으로.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되고.
하나님의 때를 왜 기다린 것이 힘들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넘어지느냐?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거. 하말티아. 자꾸 관역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알아. 여러분 애들 욕을 안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잘하게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게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내가 어디 여행 갔어. 하나님 좀 잠깐만 옆에 계세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살고 싶어. 조금만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실험해봐요. 기도가 좀 식으면 대본에 여러분 나여가 나타날걸요? 제가 시험에 드는 사람 왜 시험에 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도하지 않아서. 간단해요. 성경이 다 있어 해답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를 않으니까 누가 살아나? 내 죄성이 살아나. 본능적으로. 근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워낙 그쪽으로 아주 잘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불안해, 염려가 찾아와, 근심이 찾아와.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자꾸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속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막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약속의 씨다, 내 씨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기다림이 깨지면서 우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어졌죠. 이것은 단순한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벌어진 이 역사는 세계 영적 전쟁의 출기입니다. 사실은 그 뿌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서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겁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은 아닐까? 설교는요 여러분 오히려 더 쉬워요.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 찾으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다시 슬러시를 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이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나가는 것이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닐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다 물어봅니다. 요즘 저 수업 받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로 성경을 보니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정관사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청년 제자들한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연애 편지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봐야 된다. 기억나요? 그게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 연애 편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자기 거 말고. 자, 근데 자기가 쓴 것도 나중에 읽어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당사자들은 좋아주고. 왜? 당사자들은 뭐 어떤 단어를 하나 선택해서 서로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것이 공유가 되지 않은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보면 유치 뽕짝, 아이고 정말. 그리고
연애를 하면 다 뭐 시인이 된다는, 되도 않는 어디, 아이고 정말 저도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다, 뭐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중간에 사실은 저 상곡동에 있을 때 이전하고 나서 잠깐 시험 든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뭐 때문에 시험 든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 이 교회를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이 이전 공사가 굉장히 이전 공사 이전하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요번에 이사 준비하고 있는, 어때? 이사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선아 집사님, 이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이사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강대상에 기도를 하는데 외로움이 싹 몰려온 거예요. 마귀 새끼지 뭐. 근데 이 섭섭마귀가 왔을 때 뭐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부평 우리 교회가 정태호의 교회야? 왜 나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교회로는 그게 아닌데, 서로이고 함께인데,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고 우리 지체인데, 어떻게 왜 나만? 제가 한 2달을 막 부동산을 다니고 뭐 하고, 돈은 없는데 넓은 데는 얻어야겠고 뭐 막, 나중에 공사를 시작됐는데도 누구 하나 수박 한 덩이를 안 사들고 오고, 누구 하나 저 아이스크림, 나중에 우리 교회 공사하거든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인데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도와주면 꼭 누구라도 와서 뭐 수박 한 덩이 가져오든지, 그 얼마 하지도 않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이야.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만 아주 그냥 생 노가다를 뛰는 거죠. 먼저 다 뒤집어 쓰면서. 그 고생한 게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내가 목회를 잘 못했구나, 성도들을 잘 못 가르치고, 이게 와가지고 그때 제가 잠깐, 뭐 길진 않았지만, 그 시험이 왔는데 외부 강사 초대했는데, 외부 강사 통해 대본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사실 했는데, 교회가 함께하는 곳인데 함께하지를 않아. 그냥 다 이기적인 거죠.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엊그저께 주일날 했잖아요. 이 교회에도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차려준 거 먹고 그냥 가요. 주인은 준비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여러분이 주인인지 손님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나 쳐다보지 말고. 꼭 이런 얘기만 하면 나만 쓰레기 같아 정말. 진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힘들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제일 힘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기다립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없이 사역을 하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견디질 못할 거거든요. 나여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당하고 말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늘 생각하셔야 한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주잖아요. 교회 주신 말씀 제가 붙들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시간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이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시대,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드디어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서, 이 관리는 중간 리더들이에요. 이 관리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달이 되어지는데, 그건 두 가지였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요단 앞에 있으니까는 명심해야겠죠. 구체적인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언약궤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를 매는지 안 매는지 그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언약궤만 쫓으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이 언약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지성소에 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각인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중요한 아주 세 가지 아주 기념비적인 물건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사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신명기를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 그리고 백성의 패역한 상징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 백성들이 패역했던 때를 잊지 말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겨난 거였거든요. 고라 자손도 이제 오늘날 따지면 제사장급이에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고라 자손이 무수히 죽어나갑니다. 그러고는 그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에 우리 제자훈련 때는 같이 나누긴 하는데, 질서가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평화예요. 교회 질서가 집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질서가 무너진 곳에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우리 후반기부터 이제 우리 주보에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들어갈 거예요. 정목사는 그렇지 않은데 모든 사람이 다 정목사처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직제를 준 거야. 직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올 텐데 그들 중에는 알아서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선을 지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제를 쓰는 게 맞아. 근데 총회 헌법으로도 제 공식 명칭은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이 담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래서 뭐 이게 뭐라고 내가 고집을 필 것인가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뭐냐면 이 고라자손의 사건이 뭐냐면 질서가 무너진 거였거든요.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용화시켜서 말한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세운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참 보는 눈 없으십니다. 제가 보기엔 별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리더로 세워놨을까요?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따지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 머리보다도 나보다도 머리는 나보다 나쁘시고 보는 눈도 나보다 나쁘시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이걸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리게 되었던 배경을 보면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걸로 끝입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들은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제로 만나를 주십니다. 그죠? 그래? 빵만 있으면 너희들이 날 잘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볼까? 확인을 시켜주시는 차원에서라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자 고기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돈도 좀 많이 주셔서 주시면 제가 예수를 잘 믿을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좀 아파트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믿을게요. 로또 복권 좀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건축원금 맞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셨어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성경대로 보면 온전히 쫓은 적이 없어요. 온전히 쫓았던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 어지러웠던 방황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오묘한 진리를 40년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지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욕심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도 믿고. 그죠? 안 그래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이들은 돈에 욕심이 없으니까 주님 전부 다 물질의 복은 거두어 주시고 영적인 복만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벌써 싫어가지고 비웃는 거 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알면 이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표어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 구하는 거는 기도 시간에 잠깐 구하죠. 자녀 축복, 집, 해가 이사도 해야 되고, 해가 우리 사돈의 탈출까지 해가 다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고,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다 이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여러분 기도 시간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진솔하게 각자 대답해봐요. 이 말씀을 정말 지식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떡을 구하잖아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구하는 것도 떡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건강하게 하시겠지. 하나님 육체 가시줬어. 줄만하니까 주셨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막 건강 잃고 뭐 떡이 못 먹고 이러면 막 난리 부르스를 피는데, 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따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주일 점심에 메뉴 가지고 따지러 온 사람은 봤어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부교육자를 섬길 때.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래, 예수가 나의 생명이래, 막 찬양할 때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나, 환장하겠나이다, 온갖 그냥 세상 모든 신앙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냥.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 왜요? 지식으로 아니까, 글로 아니까. 하나님은 글이 아니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보고 왜 이 힘든 이 기다림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얘기는 50년을 기다리고 60년을 기다리고, 어떤 얘기는 30년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죄송해요, 그냥 뻘짓을 잘해요. 정말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째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 근데 이 죄 짓는 걸 어떻게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죄를 잘 짓는지 모르겠어. 왜요? 나여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물건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물건은 십계명. 우리 너무 잘 알죠. 이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없어진 이유는 첫 번째 돌판인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춤추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여호와야. 모세가 그 광경을 보자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그냥 던져서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막 부셔버려. 얼마나 부셔버렸는지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적의 은혜를 상징할까요? 아니죠.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깨우침으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으로 죄성을 지닌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올챙이적을 기억하며 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이 죄덩어리인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단들은 이것이 이미 틀려버렸어요. 어떤 인간도 믿을 수 있는 인간, 제가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믿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아니요.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지. 어제 그냥 막 우리 목사님 막 우리 교회 막 하고서 우리 진짜 아유 너무 좋아. 휙 아유 아이고 정말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해도 그거 아세요? 결과는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리면 죄라고요. 오죽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건 음식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의 소리예요. 저는 인간론에 대해서는 뭐 더 연구를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 이제 사역하면서 하나님 자꾸 들려주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론은 그거구나. 저는 통계치를 잡아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담아와가지고 언약궤 위에 피를 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덩어리인지를 상징하는 이 고발의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천장 부분을 명칭이 뭐냐면 시은좌예요. 나는 한자를 안 줬는데 방송실이 요즘 은혜가 많아. 네. 시간이 없어서 한자는 안 해줬거든요. 그 F9번만 눌러도 되긴 하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저게 뭐냐면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예요. 저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죄성이 정리가 안 돼요. 좀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혈을 붓지 않으면, 보혈의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요.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백성들 앞서 먼저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 어떤 광경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나오시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라, 오늘 나 설교문을 분명히 저 친구가 봤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는 곳이고 내 모든 옛 습관을 죽이는 곳이 바로 요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고백이고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마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요한은 유대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기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조직을 잘 짜고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수가 좀 많아진 거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계속 뺑뺑이 돌고 제자리에 있는 이유, 회개하지 않고,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셔가지고 여러분 쓴뿌리를 보게 하니까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누군들 내 속에 잠자고 있던, 나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내 모습을 누가 이걸 좋아라 하겠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남아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난 다 내려놓은 줄 알았지. 다 못 내려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참 이상한 교회예요. 쓴뿌리 캐내세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쓴뿌리 안 캐내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한다니까요. 막 그 선이 있어요, 선. 그 선까지는 그냥 가. 내 기분 좋으면 가고 내 기분 안 좋으면 또 이랬다가 계속. 그러다가 그 선을 딱 가서 마귀가 그 쓴뿌리를 탁 찌르잖아요. 다 엎어. 여러분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천사처럼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뒤집어지는 이유예요, 그게. 근데 나도 나를 몰라. 마귀가, 이 가짜인 마귀가, 이 가짜인 옛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새 영이 부어졌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옛사람이 나인 줄 알고 이걸 진짜로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대요. 이 시 가문에 3.5면은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도 해야 돼요. 사실은 싫어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는 마귀가 싫어하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안 듣게 만들어요. 왜요? 회개하면 큰일 나거든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여러분은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네. 광야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것이고.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들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지만 그럼 요단강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단강은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이 요단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성화예요. 성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머무른 사람은 아이.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저 썩어가는 흑암 같은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아이는 못합니다. 아이는 지 한 몸뚱이 챙기기도 버거워요. 어른이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진 후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기회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으시고 성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보는 것으로는 한 달 보름 남았네요. 한 달 보름 후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 강단에 저는 선포할 거예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게 영화 열린 사람은 그대로 다 보일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책 속에 고이 이 책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도 거하시고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고 에베네셀로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좀 다른 거 부족해도 된다고요. 없어도 된다고요. 좀 모자라도 되고요.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 예언서를 다 달달달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임해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